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16일 월요일 아침 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말, 귀한 말들 많이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주님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사 그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웃게 하시고, 아니 두세 번 더 웃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주일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내 소리를 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내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도 그 소리도 듣고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도 김성원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잠 자다가 깨었을 때 새벽이나 아침에 막 푹 가라앉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막 어떻게 할까, 그런 거 희망보다는 꽉 눌려가지고 답답한 게 막 절망의 나락으로 막 빠지는 것 있죠. 도저히 제가 막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갱년기 되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갱년기 때에는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들쭉날쭉하고요 부정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다듬고 호흡기도, 예수기도 하면서 마음을 좀 쭉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호흡을 좀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요, 감정이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침묵 기도, 예수 기도를 하면은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디베랴 산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걸 본 까닭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니 그걸 보기 위해서 따라온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문관이요, 큰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 거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아마 빌립이 셈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빠른 명석한 수학에 뛰어난 친구 같았는데 이 제자가 얼추 막 계산하면서 적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그냥 그 흑일을 면할 정도로 먹여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죠. 얼마일까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억인가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그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안드레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전체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돈은 없죠, 그렇죠? 안에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의 답은요,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죠. 빼먹은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빼먹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자기 머리만 굴리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자 하는 거죠. 시험하는 이유가 뭔 겁니까? 그들의 생각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지 이 부분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5,000명을 앉게. 이게 뭐 한 10,000명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이게 그랑 너무 유사해요. 성찬식이랑 선창식이랑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모두가 배불리 원대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바로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할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의미보다는요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왕국을, 다윗과 같은 유대 왕국을 건설할 그 메시아가 예수로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성만찬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분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분이신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으로, 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극성분자들이요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배 먹고 사는 부분 다 책임지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는 거죠. 그들에게 헛된 어떤 야망, 그런 것들, 꿈을 꾸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꿈이 있는 거죠. 그런데 헛된 야망을 꿀 때가 너무 많아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어떤 이 땅에서의 잘됨을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은 뭡니까? 어떤 부흥이란 부흥, 교회 부흥이라는 어떤 명목 속에서 양적 성장, 사람 수 채우는 것, 교회 건물 크게 세우는 것,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자유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말씀 양식이 신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먹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양식 대신 주님의 말씀을 늘 먹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